네,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의 그 목적과 방향을 먼저 알고 설교를 들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달 동안 한 가지의 주제여서 출발을 합니다. 그 주제는 요한 3서 1장 3절 4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기 원한다라고 하면서 나는 형제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보고 기뻐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4절에 강조하기를 형제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을 보는 것보다 더 기쁜 것은 없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우리 한 달 동안의 말씀의 출발이 거기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법을 배우셔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여러분 자신이 진리를 확정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많은 진리가 있고 계속 배워야 되겠지만 중요한 초점들을 지금 기둥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첫째는 1주 때 이렇게 말씀했죠. 우리가 복음 안에서 먼저 나를 확정해야 한다는 거죠. 나라는 정체성, 이것을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 안에 나를 찾아야 한다는 거, 이것이 진리거든요. 여기에 대한 간단한 정리는 나는 수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지만 예수님 안에서 죄인이 아니라는 칭의, 이신칭의, 이것이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부터 여러분이 이제 거부감이 올 수 있고 의아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이 입은 삐뚤어져도 말은 바르게 해야 된다. 여러분이 의식은 말은 틀려도 내가 죄인인가? 나 죄인인데 뭐 틀렸는데 이상한 놈인데 그래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는 거죠. 이거를 그래서 칭의라 그래. 칭의. 누군가가 의롭다라고 말해주는 거. 이것이 신앙생활의 처음 시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거죠.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난 거죠. 죄의 올무에서 벗어났다는 거. 이건 변하지 않는 진리인데요. 여러분 자신을 세울 때 첫 번째 바로 나는 죄인 같은 삶을 살았지만 주님이 말하기를 예수 안에서 있기 때문에 너는 의인이라고 말하는 이 정체성의 출발점을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벌받겠다 망하겠다라는 의식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이제 틀렸다 망할 거다. 내 운명은 더럽다. 팔자가 사납다. 이렇게 어떤 운명론과 사주팔자라든가 이런 거에서 벗어나서 바뀌어야 돼. 나는 축복을 받을 사람이다.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거. 두 번째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주님이 나를 도장을 찍었다. 내 거다. 그러므로 주님 나와 함께함으로 나와 동행함으로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만들어가면서 복받을 사람이다라는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 확정을 해야 돼요. 이것이 1번이 이것이 진리예요. 진리가. 이런 진리가 아닌 부분들을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예수님 안에 나를 찾는 거. 이렇게 고백이 돼야 돼. 나는 복받을 사람이다. 나는 복의 근원이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다. 나는 망하지 않는다. 나는 승리할 것이다. 이런 확신이 진리 안에서 첫 번째로 설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믿습니까? 제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진리 안에 저와 여러분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었다는 거죠. 두 번째 부분은 우리는 공동체 속에 살기 때문에 진리의 두 번째 부분은 두 번째 주일인데요. 복이 있는 인간관계를 내재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나를 먼저 세운 다음에 바로 부딪히는 것이 다른 사람이거든요. 그 사람과의 관계 설정을 가장 잘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팔복, 이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처음부터 주님이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복이 있다라는 걸 팔복을 계속 말하죠. 거기는 인간성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성. 심령이 가난한 자, 또 마음이 청결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니까 전부 인간으로서 다른 사람 간의 관계에서는 설정을 잘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두 번째로 잡아야 될 진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5장, 6장, 7장이 계속 이어지면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이제 너희가 빛과 소금이 되라 하면서 계속 인간에 대한 사람 간의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설정을 딱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잡아야 될 두 번째 진리 안에 있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과 원수 맺지 말고 다른 사람을 살생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죽이지 말고 여러분이 생명의 사람이 되어서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내가 십자가 나의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살릴 수 있는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 그것이 바로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인간성, 예수를 담는, 성품을 담는 거를 초점을 맞추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 중에 나라는 존재를 어디를 둘 것인가라는 거죠. 어떤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길 것이냐, 사망의 냄새를 품길 것이냐, 예수의 편지냐, 사망의 편지냐라는 거죠. 내가 존재함으로 내 주변 사람이 중요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두 번째 부분이 진리 안에 있는 두 번째 부분인 거예요. 이거를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계속적으로 여러분이 배우면서 확장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오늘의 주제는 뭐냐면요. 이제부터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내 인생의 삶을, 그림을 설계를 해야 한다는 거지. 삶의 목적은 뭔가, 내 중심 목적은 뭔고, 그 목적을 따라 목표가 뭔가, 그리고 내 삶의 다양함이 있죠. 노는 것도 있고, 돈 버는 거, 가정도 있고, 예수 믿는 것도 있고, 수많은 것이 있는데 이 우선순위를 설정을 안발을 잘 매겨가지고 여러분이 설정을 순위를 잘 맺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그것을 확정하고 있고 순서를 비키지 말고 순서대로 잘 1번, 2번, 3번, 4번대로 잘 가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순서를 못 정해가지고 막 7번 갈 거를 1번으로 하고 있고 그래요. 예? 어떤 사람들은 그런 걸 배워야 되는데 가정이 먼저냐 돈이 버는 게 먼저냐 할 때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가정이 깨지면 안 되죠. 가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사목한 가운데서 돈이라는 것은 있다가도 없는 건데 성경은 뭘 말하고 있냐. 아무리 고깃 덩어리가 많고 돈을 억만큼 갖다 줘도 화목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가정을 깨질 만큼 돈을 벌지 말고 가정을 유지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면서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 경제적인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죠. 무조건 돈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이런 부분들 여러분이 이제 설정을 잘 해야 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드릴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항목별로 분리해서 남발을 매기자는 거지. 이거를 여러분이 같이 작업을 하자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의 목적은 중심은 뭐냐면 삶의 목적을 어디에 가장 둘 것인가 최우선순위로. 나머지 여러 가지 삶의 정황들을 남발을 2번, 3번, 4번 어떻게 둘 것인가라는 거를 함께 한번 얘기해 보자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걸 하는데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떠날 수 없으니까 이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이 무엇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는지에 대한 그의 고백들을 본문을 보자는 거죠. 이 본문을 그래서 읽으면 여러분이 파다벌이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하나님의 중심이 어떻게 해석되는지, 이 중심이라는 것이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이 있거든요. 죽는 일, 사는 일, 살아가는 일, 감옥 가는 일, 고통당하는 일, 고난당하는 일,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은 사람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암시를 받고 이걸 보면은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하구나. 그래서 삶의 해석, 복음적인 패러다임을 가지고 복음적인 관점에서 삶의 모든 것을 봤을 때 그 어떤 것도 고난도 어려움도 축복도 사는 것과 죽는 것도 그 복음 때문에 선택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조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죽을 수도 있는 거, 복음 때문에 죽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무조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고난도 복음을 위해서라면 필요하고 이것이 유익될 수 있는 그런 어떤 해석적인 마인드가 있을 때 여기서 완전한 어떤 한 사람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우리랑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우리는 조금만 어렵고 힘들면 시험에 들고 난리를 떠는데 이렇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은 어떻게 고수인지 어떻게 영적으로 딱 흔들리지 않는지 이거를 저와 여러분이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같이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서 7가지를 세팅했는데 한번 같이 설정하는 것들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 이제 본문에 대한 거를 한번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본문을 떠나서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읽어보시면은 좀 복잡한 것 같죠? 근데 이제 맥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먼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을 중심으로 모든 문제와 사건을 해석한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명제예요, 명제. 분명한 명제인데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복음을 깨닫고 삶의 모든 정황들을 문제와 사건, 미래까지, 과거까지 전부 해석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될 때 이것이 바로 뭐냐면 바로 복음화가 된다는 거예요.
과거도 복음화. 과거 무슨 거였어? 과거의 상처도 복음으로 해석할 때 과거가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죠. 저는 과거를 복음으로 해석했더니 사명이 됐어요. 그러니까 복음화야. 세계 복음화라는 것은 뭐냐면요. 정치, 문화, 우리 개인의 정신, 마음, 언어, 삶, 돈 버는 거, 취미, 모든 거를 복음화로 연결시키는 거죠. 그리고 관계 속에 연결시키고, 교회 속에 연결시키고, 지역 속에 연결시키고, 앞으로 커 나아가 복음과 정치, 복음과 문화, 복음과 경제, 복음과 스포츠, 복음과 예능 다 연결해서 전부 다가 복음적인 사고적인 거를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복음화에 대한 이유를 만드는 거죠. 뭐 이런 부분은 이제 우리 영역은 아니죠. 뭐 음악가가 있으면 음악으로 복음으로 음악을 해석하는 거. 그래서 음악을 만들 때 복음적 음악을 만드는 거. 이런 거. 운동한 사람은 복음으로 운동을 해서 복음적 스포츠 의식을 갖는 거죠. 이런 것들 전부 다가 이거를 예수가 다 들어가는 거지. 그 작업을 여러분 지금 배우고 있는 거예요. 삶 속에 지금 그거는 멀고 여러분 얼굴 멀고 지금 당장은 내 마음조차 내 생각조차 말조차 목표조차 돈 버는 것조차도 아직까지 주님과 멀기 때문에 이 복음화로 만들어져가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래서 아직까지 딱 보면은 여러분 모두가 아직까지 그리스도화가 안 되었다 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거예요. 성경은 말하기를 중요한 문제인데 여러분이 그리스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이 아직까지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그 삶이 적용이 안 되면 자식이 속을 썩이고 이러고 경제가 안 풀리고 아직까지 여러분이 하나님 볼 때 어려움을 주는 이유는 그 의식을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계속적으로 사인을 주는 거죠. 그걸 하라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될 때에 복종하지 않은 수많은 자식들 경제들이 복종케 한다는 것이 지금 영적 싸움이 저와 여러분 속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 영어는 영이기 때문에 영어로 알아야 되네. 그래서 제가 이번 7월 달에 영성은 학자영을 주사 학자처럼 깨닫게 하시고 또 저 자신도 영적인 얘기를 학자처럼 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에 이 진리를 누가 알까? 이 진리를 누가 알까? 영의 세계를. 그래서 영성이 학자영을 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학자영을 주셔서 학자처럼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고 깨달은 진리를 학자처럼 잘 알아듣도록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여 나에게 학자영을 내게 주사 학자처럼 알아듣게 하시고 학자처럼 말하게 하옵소서. 중요한 이게 이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제 본문의 사도 바울의 본문의 내용들을 우리가 깨달은 거니까 복음 중심으로 하는 걸 한번 봅시다. 여기 보세요. 먼저 20절 여러분이 그냥 단순하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20절을 보면은 이 얘기예요. 여기 후반절에 보면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가 존귀하게 되게 한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고백이 됐으면 좋겠어요. 살든지 죽든지 예수만 높여주면 좋겠다. 이런 고백이 있는 거죠. 자, 넘어갑시다. 여기서 보면은 또 21절, 21, 23절에 보면은 이거는 생각할 문제가 뭐냐면 바울이 여기 21절에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러니까 뭐 죽는 것도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다면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거죠. 뭐 여러분 이게 보세요. 생각이 틀린 거잖아요. 그렇지? 우리는 잘 살아요. 오래 살 거잖아. 근데 그리스도 때문에 빨리 죽을 수 있다면 죽는 것도 괜찮다는 거지. 이런 상고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바울이 보면은 죽음과 삶 속에서 여기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하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지 나는 알지 못한다니까 바울도 죽으면 좋을까 살면 좋을까 생각하는 건데 근데 바울의 고백은 진심이 이게 24절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나 자신을 볼 때 좋은 거라는 거지. 이 얘기예요. 아우 세상이 하도 어렵고 힘드니까 빨리 죽어서 저러 천국에 가서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 좋겠다라는 꿈이는 거죠. 아우 이 세상 괴로워. 남편 속속이 남편 바람났지 자식 속속이지 경제가 어렵지 아우 빨리 세상 떠나가지고 우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건 여러분 생각이에요. 근데 복음적인 사고는 이거예요. 이거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렇게 가는 것도 좋으나 바울은 말합니다. 내 육신이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이 땅에 남아서 몸이 붙어있어서 내가 이 땅에 존재함으로 말미암아 내 자신으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주님의 일에 더 유익되고 재료가 되고 좋다면은 내가 빨리 가고 싶으나 남은 것도 괜찮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걸 보면은 바울이 삶과 죽음에 있어서 선택을 어떻게 하냐면 오직 하나님이 나라가 유익된 쪽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은 이 땅에 잘못 살고 죽고 싶지 않겠죠? 근데 이 바울은 거예요. 빨리 갔으면 좋겠다 이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신 존재라는 자체가 이 땅을 필요로 한다면, 아니 남아서 할 것이 많다면 살아있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는 유익되다 하면서 열심히 살고 있다는 이야기죠. 전부 예수 중심인 거죠. 자, 그러면서 쭉 보시면서 27절을 보면은 또 이런 말로 참고해요. 오직 너희는 그래서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하면서 큰 틀로서 말하고 있죠. 그래서 쭉 보시면서 그래서 참고와 27절 보면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하기 때문에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을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 말이 중요한 거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이거예요. 내일은 내일이고 너희는 너희이고 우리 주일학교는 주일학교고 중고 중고등이라는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뜻을 입장으로 하나님의 입장으로 하나님이 중고등부일이고 중고성교일이고 교고일이고 또 어느 기간의 일이죠. 하나님은 다 주님의 일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편협되어 있죠. 내 기간만, 나 자신만, 우리 부서만 생각하는 거죠. 난 관계없어. 난 중고등부 아니야. 난 고등부야. 나는 청년부야. 주일학교 난 알아서 해. 좀 도와주세요. 뭐 내가 뭘 도와줘. 알아서 해. 이렇게 하는 자세는 틀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입장으로 하나님 일이거든.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 일을 하면서도 다른 부서의 일을 힘껏 물질로 또 여러 가지 재능으로 또는 사람을 붙여서라도 도울 때 그 일이 하나님이 도우는 거니까 이것이 온전한 사람의 생각이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있지만은 다른 교회에 어려움을 당할 때는 그 교회도 하나님의 교회니까 우리가 돕는 거죠. 해외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도 난 몰라 알아서 하자죠 하는 게 아니라 그 선교사와 연결될 때는 우리가 도와서 그 사람도 주의를 하고 나도 주의를 하니까 오직 하나님이 그 일을 다 하시니까 내가 신껏 그와 교통해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개념을 모르고 너는 너 나는 나 우리 교고 이거야. 전부 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틀린 거라는 거죠. 이게 중심이 해석이 덜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을 볼 때는 우리도 남도 다 지금 복음 때문에 유익하다면 다 할렐루야하고 기뻐할 수 있다는 거죠. 아멘. 이러한 바울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죠. 또 하나 확장을 해서 보면은 29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이해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람이라 해서 바울은 이 고난에 대한 해석을 하는데 고난이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전혀 나랑 안 맞는 별종이 와가지고 괴롭게 하는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이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는 삶. 복음을 위해서라면 당연히 핍박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가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다고 하는 것, 난간도 있다고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고난을 받음을 감사하면서 이 고난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일꾼이 되었다는 증거를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 초대교회는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핍박받고 또 가족이 버림받고 정치 권력자들이 우리를 죽이려고 다닐 때 그걸 이상하게 여긴 것이 아니라 복음 때문에 고난받은 것을 합당히 주님의 종이 그것을 합당히 여김으로써 그것을 감사하며 살았다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전부 복음 하나님의 나라와의 중심이 아니면은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여러분의 마인드와 그 입장 관점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고 주의 영광, 주의 뜻을 중심이 아닌 다른 중심으로 예를 들면 예수 믿고 복 많이 받아 축복받는 걸 생각하면은 고난은 여러분 절대로 해석이 안 되는 나랑 안 맞는 이상한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 들고 삐지면서 내가 예수 믿으면서 고난이 은혜야 복이라는데 하면서 완전히 패러다임이 틀리게 되면서 오버 액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이 중심을 잡고 나가면서 가질 때 생각과 사고와 마인드가 다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차이점들이 하나님 볼 때 여러분 저울질로 달아보는 거라는 거죠. 나를 사랑함이 있는지, 나를 중심으로 보고 있는지,
나를 믿고 있는지, 나의 일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사이드로 여러분 중심을 잡고 있는지, 나랑 관계없는 다른 것들이 초점이 되고 그것이 기중이 돼가지고 다른 걸 끌고 가는지, 주객에 전도됐는지 보는 거라는 거죠. 이런 것 따라 여러분이 삶이 지금 판단되고 평가되어지고 삶의 여러분 응답과 응답이 더딤에 대한 결과가 오는 것이죠. 이런 걸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는 끝났고, 두 번째 부분은요, 우리가 삶의 목적과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하는 이유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여호와를 먼저 중심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부터 출발한 거거든요. 하나님에 대한 관점, 하나님을 깊이 사귀고 아는 것이 되거든요. 그럼 이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또 여러분이 머리가 필요해. 사람이 많이 알려면요, 원천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와 그 운행하는 경륜과 결과를 다 아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역사를 아는 거예요, 역사를. 제가 교회 다니면서 세상에 대해서 많은 세상의 큰 틀에서 모래가 많고 어마어마한 세상의 시간과 공간인데 거기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근데 부분만 보면은 어리석어요. 거기서 그게 다인 줄 알아. 하루살이 올챙이, 하루살이, 메뚜기, 개구리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하루살이는 메뚜기를 몰라. 한철을 모른다고. 하루만 알잖아.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큰 세계의 우주 공간의 그 시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를 알면 하나님 만든 창조, 그 창조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인류가 어떻게 번성해왔고, 어떻게 유대인이 택해졌고, 역사가 예수가 어떻게 됐고, 그 다음에 일어난 정치, 경제 쭉 일어나고, 그리고 지구가 어떻게 되고, 앞으로 말세는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종말과 지구의 운명이 될 것인가, 이걸 이렇게 배우는 거니까요. 역사적인 거, 시간, 히스토리에 대해서 쫙 보는 거예요. 이 눈이 먼저 열리는 거죠. 일단 이런 지식이 있을 때 그 지식에서 삶이 세상을 보는 눈이 열리는 거라는 거죠.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영의 세계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인간에 대한 힘층 구조를 알게 되는 거죠. 삶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간의 가정과 축복과 저주와 슬픔과 우울과 정신병과 질병과 저주가 사탄 마귀 영적 귀신까지 아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포괄함으로써 지식이 많아져서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 된다는 거죠. 아멘. 이 말을 잠언서의 말씀을 이해해요. 한번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다시 말하면은 본질을 아니까 다 아는데 지엽적인 것을 알면 안 됩니다. 원리를 알면, 원천을 알면은 세상의 모든 통달하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똑똑해지는 거고, 일단 많이 알아. 거기다가 지식을 근거로 하여 서로 연결고리를 지고 연결짐으로써 원인과 결과와 이런 많은 응용을 할 때 그 다음 창출되는 것이 지혜로 가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근본으로 지혜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또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을 같이 쓰는 이유는 지식과 지혜는 친구로, 먼저 지식이 형님이고 지혜는 아우인데요, 또 결과물이겠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렇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면은 먼저 세상을 보는 눈이 열려지고 영의 세계, 망하는 것, 축복, 모든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그 다음에 돈 벌고 밥 먹는 거는 굉장히 다 판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 판도라가 열리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여호와를 알 때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될 때 앞으로 미래에 돈을 벌고 가정을 꾸리고 뭘 해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 함께함으로 다음이 잘 풀리는 거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빠져 있으면 제 아무리 힘을 쓰고 용을 써도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사상 누각, 모래에 집을 져서 집을 지면 질수록 그 무게로 말미암아 기둥이 끊어지고 부러져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성공 안 했으면 그냥 밥이나 먹고 살 텐데, 하나님 없이 성공한 사람은 그 성공한 그 명예 때문에 와르랑 무너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탤런트가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최근에
마약 때문에 관련해서 연루돼가 재판받다가 자살한 사람이잖아요. 이 아무개 사람이잖아. 이 사람은 똑똑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 명예의 무기 때문에 수치스러움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죠.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이 계셨다면 애초부터 그런 것은 손을 안 댈 것이고, 혹시 하나님 믿는데 약간 세상을 빠져가지고 술 먹으러 다니고 마약을 하다가 그런 낭패를 당했을 때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돌파구를 찾아서 주님 제가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하고 담대하게 또 나와서 회개하고 떳하게 주님 앞에 새롭게 갱신하고 나오면 죽지는 않을 텐데,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삶을 엉망진창이 되고 차라리 평범한 사람 같으면 그런 일 당하지도 않고 명예도 없기 때문에 그냥 대충 넘어가면 되는 걸, 그 명예가 무게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되기 때문에 과연 이거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돈을 많이 벌수록 성공할수록 망하는 것이 폭상 와릉왕창 망하는 거라는 거죠. 무게감이 더 크다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성공하면 교만해지고, 또 하나님 없이 세상의 권력과 돈을 잡으면은 못된 짓과 이상한 짓을 거의 다 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것이 큰 불행이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제1순위로 설정해야 하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이제 본론이면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우선순위에 대한 목록들을 한번 설정해 보자 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보에 한번 7가지 항목을 할 테니까 마트에 가시면 여러분이 많은 야채와 식품을 사지요. 거기 보면 생선도 있고 또 돼지고기, 소고기도 있고 또 양파도 있고 당근도 있고 감자도 있어요. 막 사왔어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냉장고에를 넣었는데 분류를 해야 되겠죠. 고기는 고기대로, 생선은 생선대로, 떡은 떡대로, 야채는 야채 박스에, 과일은 과일 박스에 넣어서 이렇게 분류를 하죠. 파일을 분류하듯이 분류를 하는 거죠. 그럼 어떤 것이 삶 속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일까요? 자, 다른 표현으로 첫째, 하나님을 믿는 일. 두 번째, 내 영혼을, 건강을 헬스하고 영혼을 행복하게 하는 일. 또 우리 삶 속에 빠질 수 없는 것이 가정이라는 항목이 있죠. 그렇죠? 또 돈을 버는 것도 있죠. 직업을 갖고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직업과 돈을 관련되는 거죠. 또 오늘 여러분이 또 봉사도 하죠. 서비스도 많이 해서 각종 어떤 단체의 봉사도 하고 주님의 일도 하죠. 또 오늘 여러분들은 또 오늘 또 예배 끝나거나 시간이 나면 스포츠를 하겠죠. 뭐 나쁘지 않죠. 운동도 하고 자전거도 타고 등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헬스장에도 가기도 하고 또 모여서 족구도 하고 합니다. 또 여러분들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여행도 가기도 하고 또 좋은 차도 사기도 하고 취미 생활을 즐기면서 또 시간 되면 여행도 가잖아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삶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떤 것이 항목을 묶어가지고 우선순위를 잘 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제가 생각하는 것인데 여러분이 동의하는지 모르겠어요. 동의하면 좋을 것 같아. 첫 번째로 저는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 가장 우선적인 중심 사상이 돼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돼. 그래서 그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 이 영광과 나라가 달라. 영광은 우리의 목적이고 목표는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와 방법과 자리는 주의 나라. 그 자리는, 주의 나라는 뭔가 교회를 세우는 거, 또 여러분이 많은 현장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는 장소, 회사, 공장, 학교, 모든 장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여러분 속에 넘버원이 되셔야 하는 거죠. 아멘? 그렇게 동의하시는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의 마태복음 6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고, 여러분 늘 외우는 주기도문에도 이렇게 기도 제목을 설정을 한 거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보세요. 그 다음에 나라에 임하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 그 다음에 이것을 위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것 때문에 다른 사람과 시험 들지 말고, 이것 때문에 죄짓지 말고, 우리를 제대로 살려서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해서 그 1번, 2번을 이루어 가도록 하라는 거지. 그 주기도문이 그런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면서 제가 나를 위해서 나의 영광과 주의 영광과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아니면 꼬레비로 두든지 아니면 많은 것 중에서 넘버 5로 두든지 7으로 두든지 10번째로 두든지 꼴등인지 알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를 원하고 중심보기 원하고 그래서 하나님 종종 우리를 테스트하시죠.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나를 사랑하는지를 보시죠. 이것이 구약에 있었죠. 바로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시험했죠. 독자이삭. 독자이삭은 가정이 먼저인지 자식이 먼저인지 테스트하고 나를 먼저 사랑하는지 네가 아기가 없다 얘기 나니까는 나 빼놓고 나를 3등으로 돌려버리고 5등으로 돌려버리고 1등이 가정이냐 자식이냐 이거 알기로 원했던 거죠. 그래서 테스트하는 내용을 아실 거예요. 근데 다 아브라함이 합격했죠. 그래서 내가 1번이구나라고 할 때 감사하다. 하나님 기뻐하셔서 복을 주시죠. 하나님은 종종 우리 1번이 뭔지를 보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여러분이 언제 알 수 없게 여러분이 혹시 주님이 테스트할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영광과 주의 나라가 신앙 고백 넘버 1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1순위로 선택을 하시라는 거죠. 자, 요거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여러분이 두 번째 할 일은 여기 건강이 삶의 두 번째 목적이 여기서 건강은 육체만이 아니고 우리 영혼육이 건강하는 걸 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행복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을 꾸려도 내가 행복해서 가정을 꾸려야 되고 돈을 벌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는 가서 누린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누림을 배워야 돼. 교회 다니면서. 늘 없어도 가난해도 힘들어도 배고파도 외로워도 사람이 떠나가도 늘 마음에 행복을 주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이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오늘 여러분이 행복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고 늘 주님 임재 속에서 늘 평안한 삶을 나부터 행복해야 돼. 그래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고요하고 몸은 쾌적한 상태로 영과 육이 건강하고 건실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기서 그 에너지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돈은 아직 안 벌었어. 결혼 아직 안 했어. 근데 불구하고 내가 행복한 상태를 먼저 만들어 나가서 그 다음에 이렇게 될 때 이루어질 것이 뭐냐면 세 번째가 가정이죠. 돈이 없고 힘들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이 행복하고 늘 행복한 사람들은 매력 있죠. 늘 주님과 동행하니까. 그러면 이런 사람들도 그런 사람을 만나는 거죠. 끼리끼리. 그래서 가정을 이루죠. 그래서 세 번째 우선순위는 저는 그래요. 가정이라고 생각해요. 화목한 가정입니다. 화목한 가정. 여기서 할 말이 있는데 이거 잠언서도 이걸 계속 말하고 있어. 육선이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는 마른 떡 한 조각 먹어도 화목하는 것이 헐 낫다라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에게 도전이 될 수 있어요. 돈 많이 번다고 별거하고 또 돈 많이 번다고 여러분이 가정을 등한시하면 여러분들은 잘못 순위를 정한 거예요. 덜 벌어도 돈 많이 안 벌어도 화목한 가정 아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이 1순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직업을 가질 때 또 엄청 벌어. 근데 그거 가지고 가정이 깨지겠어. 또 돈 너무 많아가지고 밤늦게 들어와가지고 도무지 가정생활 못하겠어. 애들 돌보지 않겠어. 그러면 그 직업은 좀 좋지 않은 직업이로 좀 돈을 덜 벌어도 직업을 바꿔서라도 가정 우선순위로 설정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요거 예화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부부가 살다가 아기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유학을 보내게 되었어요. 유학 보내면서 뭐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지 자식을 미국, 캐나다 보냈는데 애가 혼자 있으니까 어리니까는 아직 청년이 아니니까 엄마가 그랬어요. 여보 내가 애기 공부할 때까지 한 4년 동안 당신하고 좀 떠나서 외국 가서 집 하나 얻어가지고 밥 해주고 출퇴근 시킬게. 이렇게 해서 좋은 줄 알았어. 근데 그것이 불행의 시작이죠. 바로 자식 때문에 남편과 별거를 하는 거죠. 그럼 독수공무원 거지. 아내는 저 외국 가서 살고 돈만 붙이고 나는 돈만 벌어서 붙이는 남편이고 나만 혼자 외로워. 그럼 어찌 될까요? 둘 다 바람났어. 외국 간 아내가 바람나고 남편은 외로우니까 혼자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 남자는 또 여기서 즐거움을 찾는 거지. 그래서 점점 마음이 멀어지고 결국 남남이 됐다는 얘기죠. 그리고 다시 합치려니까 이미 잘못된 상태로 오염이 돼가지고 가정이 깨진 거죠. 이런 경우는 뭘까요?
가정이라는 그 관점에서 시작하지 않고 실수한 거죠. 자식 출세시키려고 공부 잘해서 그럼 자식을 그렇게 공부시켰다가 합시다. 저는 이런 걸 많이 봤어요. 해외 유학시킨 목사님들 자녀들 중에서 아예 유학 보내고 행복하게 우리 아들 유학 갔어 보냈는데 막상 지나고 나니까 자식이 한국에 돌아오질 않더라 얘가. 거기 가서 이쁜 여자 만나가지고 아빠 안녕 하고는 몇 년 동안 돌아오지 않고 한 번도 며느리도 안 오고 애기만 영상으로 할아버지 안녕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남매가 딸이 있는데 아들이 그렇게 가가지고 안 온대요. 미국 가서 안 온대. 처음에 자랑했는데 안 와가지고 영상만 본대요. 그래서 목사님은 큰 실수했다. 불행하다. 딸이 아버지 불쌍해가지고 엄마가 살겠지만 딸이 불쌍해서 우리 아버지가 아들 하나 있는 거 가지고 다 놓쳐가지고 외국 가 살아가지고 그냥 홀로 있는 거죠. 자식 잘못 키웠다. 당신이 잘못했다. 물론 그래서 나름대로 또 그 행복했지만은 제 생각에 틀려요. 인간의 행복이 뭡니까?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가능하면 함께 살고 오손도손 행복을 나누는 것이 아닐까요? 인생의 즐거움은 좋은 친구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즐거움으로써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해주고 용기 주고 도와주면서 살아가는 맛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는 돈을 많이 번들 무엇을 할까요? 은근보화를 쌓고 부동산이 넘친할지라도 가정 계신들 그것을 무엇을 쓸까요? 좋은 여행지를 가도 내 옆에 사람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맛있는 음식을 먹고 혼자 먹은들 무슨 기쁨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을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넘버 3는 가정이고 돈 버는 거는 나 4번으로 둘게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어. 목사님 나는 그래도 돈을 벌어야 되겠습니다. 가정이 이거 뭐 돈이 최고입니다 하면은 3번으로 바꾸시면 되겠지만 결과는 알아서 하세요. 돈 많이 벌고 돈 던져주고 가면은 여러분이 남편, 자식 또 아내가 어찌 될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저는 책임 못 져. 분명히 말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적게 벌더라도 화목한 가정이 최고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정말 가정이라는 항목을 중요시해서 삶의 우선지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제가 목회를 성공하고 부흥하더라도 우리 아내와 싸우고 뒤집어지고 자식들 이상하게 되면은 그게 무슨 행복이고 성공이겠습니까? 허무한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허무한 성공입니다. 허무한 거죠. 가장 기뻐하고 행복해야 될 내 가정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가정은 돌아오면 쓸쓸하고 외롭고 자식은 속썩이고 뒤집어지고 여러분 앞에 웃을 때 그 웃음은 이선적인 웃음이 아닐까요?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잘 설정해서 돈을 많이 모으는 거 중요하지만 남편을 세우고 아내를 세우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 쪽으로 감으로써 이것을 설정하고 세팅한 다음에 그럼 주님이 가난하게 돼? 절대 아니에요. 그 세팅을 한 다음에 힘껏 애를 쓰면 돈도 많이 벌고 축복도 많이 주고 사업도 잘 되게 하는 것이라는 거죠. 이런 순위를 잘 정하시는 여러분 됩시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네 번째는 돈과 직업이에요. 시간이 많이 가니까 돈과 직업. 넘어갑니다. 다섯 번째는 보람된 생활, 봉사생활. 근데 이 봉사생활은 여러분이 이제, 여러분이 그 전부터 많은 것들을 먼저 설정을 해야 돼. 이런 거죠. 봉사생활. 어떤 사람이 자기 집 문짝은 삐그덕거리고, 문짝이 바람에 날려갈 것 같은데, 사람들은 남의 집 문짝 달려다니는 사람도 있어. 이거는 어불성설이고 말도 안 돼. 지 문짝부터 좀 달고 남의 문짝 달려다녀야지 이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이 봉사까지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봉사는 에너지 역학적인 파동이 있어요. 에너지 파동이. 우리가 누군가를 도와주면 그 도움이 역으로 막 나에게 반사해서 오는 거죠. 씨앗의 법칙도 마찬가지. 한 알의 씨앗을 심고 걸음을 줬더니 수많은 역학적인 파동이 일어나서 열매를 막 오는 거죠. 한 사람이 누군가를 도우면 그 도움으로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오는 거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일본에 이번에 제가 100만 원을 일본 선교사로 보냈습니다. 오랜만에 1년 만에 보냈는데 미안해요. 너무 그분이 저에게 총각 때 30살 때 기도했는데 500만 원을 저한테 헌신했어요. 근데 그분에게는 그분도 그때는 큰죠. 근데 그 돈 가지고 오늘 이런 교회를 이룬 거거든요. 그것이 발판 씨앗이 돼가지고 그것이 없으면 목회를 못했을 것이고 결혼도 못했을 것인데 그것이 씨앗이 돼서 어마어마한 파동으로 엄청난 부가가치를 만들어낸 거죠. 이렇게 우리는 봉사는요, 그 봉사를 받는 사람에 의해서
파급 효과가 어마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 봉사는 파동이 있다, 역학이 있다 하는 거죠. 이게 삶 속에 일어납니다. 그 삶 속에 다윗이 400명의 불황아들을 한란당과 원통하자를 다 돕고 섬겼더니 나중에 그들이 다윗을 돕는 일꾼이 돼가지고 왕으로 세우는 굉장한 용사들이 되는 거죠. 이게 비밀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중물 같은 거죠. 마중물. 우리 어릴 때 시골에 펌프가 있었잖아요. 펌프. 저희 옛날에 인천에도 고향에도 마당에 펌프가 있는 집이 많았는데 아시죠 여러분? 시골집에 많이 있는 거. 요즘은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있을지도 몰라. 물을 갖다 하나 바가지 부으면은 이렇게 하면 물이 뻥 나오는 거죠. 연결돼가지고. 펌프인데 작은 물 바가지 한 물이 땅속에 있는 물을 끌어당기는 견인이 돼가지고 연결돼가지고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파동의 원리라는 거죠. 이 봉사는 그런 파동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주는 자가 복되다 그랬고 누가복음 6장 30절에 주라 그리하면 줄 것이니 누르고 흔들어 안겨주려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이 지금 대안학교를 해서 헌신합니다. 우리 요새시대학교를 해서 헌신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유지가 되고 있고 성교원도 지금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학교도 유지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이 헌신될 때 이 파동이 일어납니다. 거기서 공부를 하고 나온 아이들이 훌륭한 인재가 돼서 앞으로 거기에 거물이 나오는 거죠. 훌륭한 목사님이 나오고 선교사가 나오고 교수님이 나오고 총장이 나오고 의사 박사가 나오고 변호사가 나오고 정치인 나와가지고 세계를 바꿀 수 있는 인재가 양성되니 어마어마한 봉사의 파동의 손길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일도 있다는 거죠. 여섯 번째, 취미와 즐거움. 취미와 즐거움 한번 볼까요? 자, 취미는 좋은 것이 많죠. 근데 취미 중에서 나쁜 취미가 있고 건전한 취미가 있어요. 건전한 취미는 뭘까요? 등산, 좋은 거죠. 낚시도 좋고요. 바둑도 좋은 거고요. 스포츠 활동, 그리고 헬스, 걷기, 조깅. 요즘은 저도 많이 걷는데요. 생명공원 옆에 바닷가 찍어보니까는 맨발로 건 사람이 많더라고. 맨발이 유행해. 맨발의 청춘인가? 맨발로 건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렇더라고. 나는 맨발 묶고 막 걷고 뛰는데 좋은 거죠. 근데 이것이 순위에 있어서 이것이 참 좋은 건데 중요한 거는 이것도 남발을 잘 내게 한다는 거죠. 이 취미와 활동이 참 좋고 저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하나님은 보다 앞서가면 안 되고 가정보다 앞서면 안 되고 직업보다 앞서면 안 되겠죠. 반드시 순위가 뒤로 밀려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이 이거를 남바 뭐로 듭니까? 하나님도 빼고 이 남바 일로 듭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는 적당히 믿고 물론 돈 버는 거는 1번일 수 있고 돈 버는 다음일 수 있는 거죠. 근데 순서가 많이 바뀌는 것을 많이 봅니다. 이거는 필요하지만 순위를 남바를 잘 정해서 먼저 해야 할 것들을 많이 하시고 혹시 여기에 많이 관련된 분들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이 먼저 주의 일에 힘 좀 힘쓰시고 모의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고 봉사에 힘쓰면서 주의 일에 힘쓰면서 이걸 하면 아주 금상첨화라는 거죠. 금상첨화. 예? 금상첨화라는 거죠. 금상에다가 꽃이 첨구된 건데 아름다운데 다 빼놓고 취미 활동만 하면은 고개를 가웃거릴 수밖에 없는 약간 뭔가가 어긋난 자리에 안 맞는 이치와 같은 온전한 자리에 앉지 않은 것과 같은 모습이니까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마지막 7번째는 여러분이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런 말을 써볼게요.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되고 자동으로 오는 것이 있어요. 어떤 걸까요? 명예, 유명세, 명예 이런 거. 또 권력. 여러분 권력을 일부러 탐하지 말고 권력을 뭐 탐한다고 권력이 오는가? 권력을 탐하다가 문제가 오니까는 이런 것들은 명예와 권력은 그냥 있으면 좋죠. 그냥 없어도 살아. 이거는 자동으로 오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자동으로 오서 그냥 자동으로 추대하면 오는 거지 일부러 내가 뭐 해장을 하거나 권력을 하려고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없어도 됩니다. 박사학위 명예적인데 이걸 일부러 할 필요 없고요. 힘 있으면 하고 없으면 말고 누가 주면 하는 거고 일부러 막 추구할 건 없고 실속을 차려야 하는 거죠. 누가 주면 전 받겠습니다. 근데 주는 사람 없으니까 안 받고 있는 거지. 일부러 이거 가지고 지금 이런 때 할 필요는 없는 거지. 내 주변의 목사들이 막 박사학위 땄다고 막 좋아하고 막 밥도 사고 그러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약간 좀 나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게 뭐 중요하다고. 그렇다고 나쁜 건 아닙니다. 있으면 좋고 없어도 될 만한 거. 이런 것도 있으니까 우선순위를 잘 정하니까 간여가 없죠. 그런 거는. 이런 거를 선의를 향하니까 아무 이상이 없어요. 거기 요동하지는 않는 거죠.
지식과 습득, 공부도 그래요. 공부도잖아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일 하는 필요하면 다 한 거지. 뭐 더 어떤 지식을 쌓으니까 머리를 많이 쓰고 공부를 많이 하면 머리가 아프고 머리털 많이 빠지는 거니까 적당히 배우라는 거지. 아멘. 이해되십니까? 지금 옛날에 저보고 만약에 뭐 박사겠다라면 박사도 별 필요도 없고 지금 내 나이 눈도 침침한데 언제 논문을 쓰고 다른 걸 하겠다. 내가 하나님의 교재를 써야 되지. 무슨 그 책을 보고 머리를 골치 아프지 한 3년 동안 썩을 텐데 세월 다 까먹겠네? 할 필요가 없다. 근데 이건 있습니다. 누가 목사님 오셔서 그냥 명예 박사 줄 테니까 그냥 받아가시면은 아멘 하고 받을 거야. 무슨 얘기냐면요. 주면 받고 안 받으면 없고 하면 하고 없어도 되는 거야.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야. 있으면 주는 거예요. 이런 걸 아셔야 한다. 이런 순위를 잘 정하기 때문에 아무런 여행도 마찬가지로 있으면 하면 좋은 거고 안 가도 괜찮은 거고 자동으로 가자면 끌려가는 거고 이런 거지 이걸 가지고 목숨 걸 필요는 없다라는 거. 자,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7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이 요점은 뭐냐면 이 모든 항목들을 갖다가 남바의 순위를 잘 매기시는 여러분 됐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돌아보면서 제가 볼 때 거꾸로 간 사람이 많아요. 순위를 바꾸면 나중에 문제 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목적을 바로잡고 여러 가지 우리 삶 속의 항목들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은 반드시 우리 삶 속의 미래에 결과가 옵니다. 나중에 할 것을 먼저 하지 말게 하옵소서. 먼저 기둥을 세우고 인테리어를 했는데 인테리어부터 하면 다시 다 철거해야 됩니다. 아버지 순서를 잘 설정해서 하듯이 우리 삶도 먼저 설계를 잘하게 해주세요.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그러므로 온전하게 건물이 지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